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앞절 한 절하고 그 뒷절 한 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있는 구원을 그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근로의 편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대충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절까지 장장 4절에 거쳐서 분쟁에 대해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가면서 간음, 결혼의 문제, 재물의 우상의 문제, 성인 막 나타나는 은사의 문제, 사랑의 문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장, 3장을 거쳐서 이렇게 설명해 나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으로 먹이고 아직 밥을 먹을 때가 못 됐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누구시? 나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래서 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기 때문에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집처럼 집,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 터 위에 집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컨트랙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 나중에 이렇게 검사하는, 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직업이 이런 집을 짓고 빌딩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교회가 잘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나오는 그 내용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렇게 잘 지어서 나중에 불탈 때 든든히 지으면 되겠구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직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분쟁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정말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부터 다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료를 준비해 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뭐 은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은혜를 딱 준비를 해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장 12절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혜나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성령에 의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재미있었습니다. 아니면 감동되었습니다.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란 말은 생명하고 연관된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1장 고린도서 2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로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다운이 아가페 교회에 내가 한번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하나님이면서 그렇게 해보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아니면은 TV라도 한번 나와가지고 나 예수인데 다운이 교회에 간다. 창립 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어떻게 오겠느냐. 전도가 미련하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영명과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것은 내가 일일이 다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한꺼번에 세운 것이 아니고 발로 품을 팔고 마켓 앞에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알다시피 아볼로는 알렉산드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입니다. 옛날부터 주의 도를 알아가지고 너무나 명철한 지식적으로 많은 예수를 알고 있는 바울은 뭐만 알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아볼로가 개척했고 아볼로가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성령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하고 바울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아볼로는 다 그랬는데 결국은 한 가지 딱 차이가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놓쳐버리면은 아무 재미도 없어요. 그냥 뭐 건축가가 뭐 집을 짓고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정상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비정상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 사람들은 정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상인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분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인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데요.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진다고 나는 비정상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정상인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는데 이 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터에 닦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터 위에 세우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인스펙터가 있는데 또 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젖을 먹는 사람들한테 간단할 때는 이 터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세우면 든든하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터는 정말 지혜 있는 건축가가, 예를 들어 접니다. 바울은 옛날 사람이니까 빼고요, 접니다. 그래서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다우니 아가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제일 처음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터 주인을 만나야죠. 그래서 터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터 안에 세워라.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하면은 네 알아서 지어라. 절대 그렇지 않죠. 주인이요, 자기 주인 편한 대로 합니다. 식구의 인원수라든지 사용에 따라서 방은 몇 개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그 주인의 요구에, 주인의 편리하게끔 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렇게 터를 닦아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는 단단한 터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터의 주인이면은 예수님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인이면은 제 땅이 있고 여러분이 집 주인이면 여러분의 땅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분당이 생기고 파가 생깁니까? 여러분, 혹시 같은 교회 생기면서 같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같은 교회 안에 파가 없습니까? 네, 파가 없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이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파가 뭐냐 그러면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무슨 교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쉽게 이야기할게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다 이렇게 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파가 생긴다는 것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같은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파가 생긴다는 것은 그 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럽니다. 그 파가 무슨 파냐? 누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시는 분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믿어지냐가 진짜 터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웃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그냥 흘리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랑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저는 잡히면은 영원한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한 일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혼도 하고 딸도 둘 있으니까 내가 대신 감옥 갈게.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그 친구 생각 안 나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죄를 면했다면,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웃으면서 농담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왜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건 여러분이 믿는다 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복음이고 편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절대 이 복음은 웃으면서 농담으로 장난으로 전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위에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하반절을 끊기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 위에 세우는 자가 있는데요,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터 위에 안 세우고 터 밖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터 밖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터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터 밖에 있으면서도 혹시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교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는 벌써 다른 종교는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좀 섭섭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젖이 아니고 밥을 좀 여러분이 드시고 저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한 반석이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터에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터 안에 세우는 거하고 터 밖에 세우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안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주 안이란 말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약간 변해가지고 우리한테 믿게 좋게끔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작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하버드 대학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커트라인이 낮으면은 여러분이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더 낮추면 나도 들어가요. 아무나 원서만 내면 들어온다고 나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 들어가기 쉬운 천국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물을 탄 거예요. 터를 넓힌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터가 고정이라는 거예요. 문이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라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만 유대교에서 빠져나가고 죽었는 예수를 자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핍박을 하러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 석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밥입니다. 밥, 단단한 밥. 다메섹 석산까지 가는데, 다메섹에서 막 잡으러 가면서 우리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에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너 유대인이냐, 유대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유대교에서 뺀다. 그러고 나서
옥에 가둔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유대교로 들어올래? 그럼 나 유대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대교로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해라. 예수를 저주해라.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를 저주받은 자 아니냐. 저주해라. 그러니까 마음은 깨름직하지만 사실 유대교 들어가야지 부모의 재산도 유산 받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하고 바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으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복음에 물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교리에 지금 빠져 있다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이 받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상황에서 이야기했냐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끝까지 주라고 고백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주가 여러분의 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다 여러분이 다 조정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밑에 다 담당자, 사역자가 있고 동력자가 있다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15절에 가보니까 불시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말씀 듣고요, 우리 이 불시험은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이렇게 창립 3주년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너무 심하고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명히 터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위에, 올바른 복음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터 밖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어떤 당이나 교리나 무슨 교회에 빠져가지고 내가 들어가기 쉬운 거를 내가 믿고 있지는 않나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터 위에 세운 집은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짓는데요, 청량을 잘못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고쳐서 되는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사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허물고 다시 그 집에 지어야 돼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나오면 괜히 뭐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너 그럼 간을 마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했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것만 안 했어도 될 줄 모르겠는데, 그 말 하니까 그러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신앙의 어떤 터에 예수에 안 서 있으면은 잠시 어떻게 교회만 옮기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 서 있는 터는 허물어야 돼.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다 팔아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절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정상에는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그 세상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입니다. 혹시 본문에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혹시 천국에 갈 거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예수 다 안다, 내가 다 만날 수 있다. 절대 여러분의 지혜로서는 못 만나는 거예요. 2장 9절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는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찾아서 알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자꾸만 지혜로 예수를 더듬어 찾아가면요,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내려놓는 게 빨라요.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자꾸만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서 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파로 나누지 말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접근한다는 것을 버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그게 터 위에요. 그 다음에 터 위에 세우는 자예요. 근데 세우는 자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터를 줬는데 안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세워야 되는데 뭐로 세우느냐?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물론 이 6가지만 있겠습니까? 못도 있고요, 스크루도 있고요, 뭐 집 하나 지으려면 2만 뭐 몇천 가지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2만 몇천 가지를 다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집은 금으로 지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은으로 지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보석으로 지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좋은 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고 귀한 헌금 내고 여러분 거 냈으니까 많은 거 좋은 거 귀한 거 드렸는데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누가 있냐면요, 심판관이 있거든요. 인스펙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스펙터는 여러분의 살기 좋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코드에 맞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이 세울 때는 누구의 취향대로 누구의 살기 위한 집을 짓느냐? 여러분을 위한 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교회를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키우고 자기 생각으로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기 좋게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좋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기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을 해서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그 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혹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겠다 하는 분은 다시 허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허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불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스펙터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자는 언제 오느냐? 그날이 그랬습니다. 예?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불로 시험을 하는데 그거 타버리면요, 애를 받고 그게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있기 맞습니다. 남아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더라도요, 준공검사 날이 오고요, 여러분이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요, 전기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벽을 막고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인스펙터가 와서 그 사인을 해야지 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날이 여러분이 조그만 일을 하든지 많은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생을 마치든지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와서 불로 심판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말하니까 그냥 불이니까 집은 타버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령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 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고 불 뿜어가지고 타나 그거 보겠어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예수라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또 목사가 예수를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제가 예수라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형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성령을 보고 잠깐만 당신 내가 뭐 취재할 게 있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잠깐만 나 불로 심판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어떤 외형적인 거 쌓아서 뭐 내가 선교를 가서 몇 년을 있었고 교회 집사로 몇 년, 장로로 몇 년, 뭐 자꾸만 그런 거로 잔뜩 쌓아놓은 거는 불심판 딱 할 때 한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한 건지 도면대로 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는데 이게 불심판이라 그러니까 아이 그 뭐 불심판 뭐 다 받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아내가 막 불로 심판하니까 아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살던 세상 그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아무것도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정말 타지 않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시한 것 벗어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는데 크게 짓겠다, 아름답게 짓겠다, 좋게 짓겠다, 그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누가 주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지어주는 게 지혜로운 건축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다리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층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핸디캡 주인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집에는 엘리베이터를 놔줘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 우리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터를 마음대로 정하고 이러면은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이 성령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누구를 증거하나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님은요 성경을 증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한다 손 치더라도 성령이 주신 것 아니면요, 그건 아주 다 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수의 터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날수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서기 지금 2013년입니까? 예수부터 출발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쳐 살 것 같으면 올바르게 미쳐서 영원한 천국에서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미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연초에 기도면 제일 많이 주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표현하면은 예수께 미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몰고 가면은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미친 거예요. 잘 미친 거예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귀하고 천한 교회, 그런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니까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겠지, 따라가면 받겠지.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혼이 타지 않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타지 않는 재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